왜 민숙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백성들의 숫자를 실제로 이제 세었기 때문에 거기서 민숙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이제 이걸 놓고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그렇다면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이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실제로 세계복음화할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그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주는 것이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럼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실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과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리는 거다. 세계복음화. 그렇다면 그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구체적 준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구체적 준비 이겁니다. 구체적 점검. 제일 첫 번째로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복음 준비, 복음 점검. 세계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으로 이제 점검해야 될 게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제일 첫 번째가 복음에 대한 점검이에요. 왜 이게 첫 번째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복음을 안다,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좋은 착각이죠. 내가 복음을 안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진짜 내가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면은 이 복음 안에서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있음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요, 매일매일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안다, 나 복음 다 알고 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복음이 제일 먼저 점검돼야 돼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점검돼야 돼요. 복음이 점검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복음이 정말 어떻게 체험되어지고, 내가 이 복음을 어느 정도 내가 가치 있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깨달아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영적 사실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사실이 정확하게 보여지고 그 안에서 복음이 딱 체험되어져야 돼요. 저는 이게 복음 점검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어떤 내 느낌으로, 내 어떤 체험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복음이 이렇다, 복음 뭐 이런 거다, 그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거의 그렇게 되면은요, 이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화요 그때 뭐죠? 그 복음 편지 메시지 하시면서도 그런 얘기 하셨죠.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 그러면은
오래 안 했는데도 잠깐 말씀 듣고 이렇게 뭐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실제 변화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복음 편지 3과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놓고 볼 때 정말 제 개인에게 언제 변화가 일어났냐? 복음이 저에게요 점검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인 어떤 갈등과 한계를 딱 주셔서 뭘 하게 하냐? 복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로 체험되게 하시는 거 있죠. 근데 그 복음이 체험되고 복음이 점검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여진 것이 뭐냐?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 세 가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고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제가 뭐 부족하지만 목사까지 됐고 신학했는데 이 말을 모르겠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이 말을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요 실제로 이 사실을요 모르고 있고 실제로 안 믿고 있다는 걸 제가 어느 날 점검되어지더라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이시고 지금도 나와 전 세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이게 실제로 제게요 사실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개, 돼지와 동물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인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완전히 종교와 복음이 구분이 된 거예요. 수없이 메시지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들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게 틀린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려야 된다. 내가 막 기도하고 헌신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게 다 종교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예배드리고 당연히 말씀 듣고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하구나.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가져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당연한구나.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종교입니까? 나무가 땅에 사는 게 종교입니까? 새가 하늘을 나는 게 종교입니까? 당연한 거죠.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게 한 부분입니까? 나무가 땅에 사는 게 한 부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잖아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완전히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개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이 점검 안 된 신자들이 대부분이요. 그냥 교회 다녀요. 그냥 하나님 믿고요. 그냥 뭐 열심히 하고요. 또 2부 메시지처럼요. 내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해결받으려. 거의 다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 부분이요. 전혀 이렇게 점검되어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이 말씀 속에서 내가 진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도 이 사실을 실제로는요 그냥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보여지면서 세 번째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창세기 3장 1절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인간이 완전히 속은 거구나. 이게 죄구나. 그래서 인간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 떠난 거구나. 이 영적인 문제, 영적 사실 세 가지가요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저에게요 실제 사실이고 지금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요 전 세계의 문제요 지금 모든 사람의 문제가
바로 이 영적인 문제고 영적 사실을 모르는 문제구나. 이게 말씀 속에서 제게 어느 날요 확실하게 딱 보이더라니까요. 이때 사실은요 제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언제 치유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번 주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게 복음편이 상가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말씀 속에서 이 개인 인생이 만나려면요 이게 실제로 보여줄 거예요. 이게 제게 딱 보여지니까 뭐가 보여져요? 두 번째 게 보여져요.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난 나는 어떤 걸 가지고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구나.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종교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선행이 있어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저에게요 확실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점검되어지더라니까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고 신학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영적 사실이 보여지면서 제 인생의 답으로, 전 세계 사람의 답으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 본부 2부 말씀 주셨잖아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 성경 구절 3개가 딱 보여드리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 임마누엘.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단어구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얘기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한 거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그냥 저는 알고 있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제게요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키고 지금도 나와 우리 가정과 전 세계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하셨구나.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에 성취요. 나와 전 세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 가정 가문과 전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다. 왜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요 진짜 믿어지고 정말 이 부분이요 저에게요 딱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와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사실이요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이 제자들처럼요 말씀 속에서요 이 사실이 제게요 정말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때 제 마음이요 정말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 어떤 체험적 뜨거움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게 정말 깨달아지면서요 제게요 성경 말씀 그대로 마음이 뜨거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미션홈에 오신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런 포럼을 했습니다. 암에 걸렸다가 나았다. 기도받고 나았다. 암에 걸렸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가 나았다. 그 감격, 그 기분이 얼마 가겠습니까? 한 달, 두 달, 한 서너 달 가면 없어집니다.
그렇죠. 기름은 6개월입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요, 뭐 밖에서 뭐 은혜 받았다,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다, 말씀 받았다, 다 없어지고 다 지나가더라니까요. 진짜 며칠 안 가요. 그럼 몇 개월 가면 다 없어져요. 여러분 별 은혜 받은 거 있죠? 다 지나가요. 그런데 안 바뀌고 제가요, 안 지나가는 게 있더라니까요. 그게 이거였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요, 저에게 말씀 속에서요, 진짜 딱 체험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니까요, 그 은혜가요,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 은혜가 없어지지 않으면서 계속되는 거 있죠. 아, 그래서 저는 이부 말씀이 이해가 가요. 혈류증 앓던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드니까요, 혈루 근원이 마른 거예요. 근원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이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복음 점검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뭐가 딱 보여지느냐, 이 영적 사실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저에게요 점검되어지고 체험되어지니까, 이 복음이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복음이 완전하고, 이 복음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아, 그리고 이 복음이 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영원한 거구나. 이게 저에게요, 실제로 보여지면서 제가 이 체험이 사실은 없다라는 게 점검이 돼요.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 교회 다니고 훈련 받으니까 알고 있었지, 이게 정말 복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이 복음이 영원하다는 것이 제게요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제가 이것으로 답나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제가 그걸 보게 됐냐? 여기서 봤어요.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요, 문제가 오면은요, 제가 그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 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제 모습을 계속 보다가 어느 날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요, 분명히 문제, 어려움, 뭐 일, 사건 계속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이게 있다. 절대기. 그러면서 우리 다 아는 말씀이고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 그게 실제 제게 다가오더라니까요. 그게 이거였어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복음 안에 있는 자, 이 복음을 가진 자, 이 복음을 체험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게 이게요 실제로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때부터 제 모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실제로요, 신자들 중에서 뭐 우리는 안 그렇지만요, 개인, 뭐 교회, 어떤 일, 사건이 일어나면은요, 이 복음과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거의 다 거기에 빠지고요, 아니면 맞다 안 맞다 따지고요, 누가 잘했다 잘못됐다 하고요, 그 속에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은 다 얘기할 수 없는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뭐 교계 안에서도 교단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복음이 실제로 체험되어졌다라는 것이 점검이 안 됐어요. 그 단적인 증거가 뭐냐? 이 속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현장에서요, 어떤 일, 어떤 사건도요, 사실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왜냐?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기. 저게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저는 꼭 이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인생 많이 사셨으니까 아 이제 알잖아요. 근데 렘넌트들은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가면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이 직장에 가고 결혼하고 또 어떤 현장에 가면은 분명히 문제처럼 보이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체험이 정말 된 사람은요, 그 속에서 이게 보입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체험이 되어지니까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별일 별사건 다 당하잖아요. 가정에서 당하고 교회에서 당하고 사회 현장 나가서 당하고 별일 별사건 다 당하잖아요. 그런데요, 전부 승리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체험을 실제로 하고 나니까 이게 보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이 체험됐다고 할 때 제일 우리에게 가까운 실제적인 단어가 뭐예요? 지난 필리핀 집회 결론 때 얘기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한. 여러분, 이게 영적 사실 속에서 실제로 믿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승리한 모든 렘넌트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가장 응답받은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오늘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겠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누렸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왔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문제가 왔는데 자기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요, 제일 먼저 이게 점검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구체적 점검, 두 번째 게 점검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 점검되어지면은요, 이 점검이 되어집니다. 전도 점검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깊은 생각 속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제 경우를 보니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게 점검되어지니까 딱 하나가 제 마음 이 중심 속에 딱 들어와서 자리 잡더라니까요. 늘 하든 안 하든 잘하든 못하든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돼요. 이 부분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고 나니까 늘 내 마음 중심 속에 진짜 열매도 없고 뭐 큰 역사 안 일어나는데도 딱 하나요. 이 복음을 어떻게 말해줄까? 이 복음 몰라서 저 사람 힘든데, 이 복음 몰라서 분명히 지금 사람들 힘든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이 사람 복음 체험 안 되면 힘든데 어떻게 이걸 얘기해 줄까? 그게 제 중심 속에 딱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 점검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겁니다. 개인 전도.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죠. 모든 만남.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질문하고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요,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게 분명히 여러분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전도 점검이요,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 5분 이상 만나면 복음 전하라. 그럼 4분 만나면 복음 안 전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뭐예요?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 그거 할 수 있는 내 안에 뭐가? 메시지가 있는가? 또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이게 점검돼야죠.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체험되고 나니까 모든 제 생각이요, 여기로 가더라. 그래서 엊그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하는 중에 그 식당 주인하고 그 현장을 또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안에 분위기도 보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밥 먹고 오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있는 그 사택 건물 옆에 보니까
그 붙여 있어요. 뭐가 붙여 있냐? 크게 붙여 있으니까 보게 되더라고. 개인 건강 사정으로 뭐 당분간 가게를 쉽니다. 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 하는 떡볶이 집인데, 유명한 떡볶이 집인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얘기했어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 사람 한번 기회 되면 만나서 복음 전해봐. 개인 건강 사정이라고 썼어요. 그냥 개인 사정이야. 몸에 뭔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야. 나중에 사모님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떡볶이 팔던 그 아주머니가 뭐 이런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평소에 봤는데.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도요, 저는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요 부분이 다 점검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점검되어지면은 여러분에게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두 번째 전도가 여러분에게 딱 되어집니다. 이게 교회 전도. 내 개인이요, 모든 이제 만남을 놓고 이 전도라는 걸 놓고 계속 인도받다 보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하셨을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겠죠. 곳곳마다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이 지역에 분명히 하나님이 지역마다 여러분과 같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찾는 전도, 이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치유 얘기를 하셨죠. 아, 성경적 치유.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지역마다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세우고 그 사람이 전도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성경적 전도. 그러면서 영혼육이 병든 사람들을 실제로 성경적으로 치유하고 돕는 성경적 치유.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서밋이라고 했죠. 우리 후대들을 진짜 복음을 알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서밋으로 만드는 그 사역. 그래서 성경적 우리가 교육. 이 세 가지, 237, 치유, 서밋.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지역에서 준비해야 돼. 이 세 가지의 본부 역할을 하는 데가 우리 교회다. 그렇죠? 그게 오늘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를 뽑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을 뽑고, 그래서 그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 설명처럼 너희의 첫 아들과 첫 새끼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재앙이 넘어갔다. 언제요? 복음 붙잡을 때. 그래서 다 이 성막으로 보내야 되는데 레위지파를 대신 보낸 거다.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거기에 헌금하고 같이 마음을 담아라. 그 얘기잖아요. 이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이겁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세워가지고 완전히 세계 살릴 준비를 하고 거기에 모든 그 지파가 다 마음을 담고 그거 중심으로 갔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역의 본부역. 아, 내가 이 일에 어떻게 헌신할까? 그래서 3장, 4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고핫, 무라리, 그 다음에 이 게르손, 요 세 자손이 구체적으로 성막 안에서 어떤 것을 담당할 구체적인 임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라리 자손은 어떤 걸 담당해라. 게르손 자손은 어떤 걸 담당해라. 고핫 자손은 어떤 성물을 담당해서 이동해라. 이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237 치유 서밋을 놓고 본부 역할하는 구체적인 준비. 내가 이 일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 그렇죠? 이게 전도 점검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이제 전도가 나오겠어요? 내 개인 전도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지역에 이제 이 본부 역할을 할까? 그러면서 이제 진짜 지금 나오는 메시지처럼 이게 나와요. 지역 전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이거 아닙니까?
지역. 한마디로 간단하게 여러분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을 살릴 전도자로, 제자로 파송하셨다. 그것만 여러분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70 제자 메시지 나올 때 보면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마을에 앞서서 둘씩 보냈다. 그게 70인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지역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이 직장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이 사업의 현장에서, 이 산업의 현장에서, 지역이죠. 내가 있는 지역의 현장에서 정말 이 정확한 복음 전환을, 왜 성경의 복음을 강조하는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를 전혀 몰라서 방황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말씀 운동을, 그 2부 말씀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현장의 우선순위가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 운동, 우리가 말하는 이 다락.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다락방이란 단어 쓰고 안 쓰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말을 쓴다 안 쓴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요 점검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걸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라니까요. 그래서 민수기 중간에 가보면 땅 정탐하고 또 땅 이게 구체적으로 나누죠. 오늘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에게 구체적으로 성막 안에서 뭘 할지를 얘기했던 것처럼 나머지 백성들, 나머지 지파한테요, 이걸 해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 살리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다? 70인 이 제자다. 이거 딱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나오죠. 요 두 가지가 점검되어지면은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되어져요? 이게 나옵니다. 기도가 점검돼요. 그렇죠. 이번 본부 일부 메시지 때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점검하라고 했잖아요. 실제 점검하라고. 자, 그러면은 정말 나에게 이 복음이 점검되어지고 전도가 점검되어지면은요, 분명히 기도 점검이나 기도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기도가 되어지겠습니까? 분명히 되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겠죠. 물론 여기 같이 기도했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혼자 하는요, 이 정시 기도가 되어집니다. 분명히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게 복음이 점검되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내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 살릴, 이 현장 살릴 제자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직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이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70인 제자로, 중직자로 이 지역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은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당연히 되어지는 게 뭐겠어요?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 시간이요? 가장 이게 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야말로 우리가 늘 지금 메시지 듣는요, 이 축복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 언제요?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1번으로 돌아가 보세요. 내가 어떤 게 점검돼야 되죠? 결국은 영적 사실을 진짜 알고 있고 정말 믿고 있는가가 점검되어지면은 복음이 점검되어지고 내가 전도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가 점검되어지면서 기도가 점검되어져요. 그러니 영적 사실이 하나가 열려지면은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요, 실제로 역사하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실제로 임하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3시대를 놓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 살리는 현장에 실제로 임하는요. 이 기도가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393의 기도가 실제로 되어지는 거예요. 393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사실을 믿으면 제일 먼저 누구를 놓고 기도하겠어요? 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어디를 놓고 기도하겠어요? 교회를 놓고,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여러분의 관계된 것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의 후대를 놓고, 또 교회 교역자와 중직자분들을 놓고 기도하겠죠. 그게 393 기도입니다. 영적 사실 속에서 이 복음이 이해되면은요, 이렇게 모든 게 풀려지는 거예요. 자, 이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되어지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축복을 계속 정시기도,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리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행위가 뭐겠어요? 그게 이 비밀을 가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 제일 가치 있는 행위가 뭐예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이때 기도한 겁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중 기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집중 기도하는 그런 것도 기도지만, 어떤 사건을 놓고 집중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집중 기도지만요, 진짜 평상시 집중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하는 이게 소중한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여러분의 영은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 오고 가고 또 뭐 못 오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요 굉장히 기쁘고 막 즐겁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이게 분명히 내 마음 생각 육신으로 전달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반대로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이 축복 못 누르면 내 영적인 거는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 상태가 그 사람에게 결과로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이 축복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또 너에게 이제 어떤 응답이 와요? 이 축복 속에서, 이 비밀 속에서요, 내가 일 사건 만날 때마다요,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우리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게 되어집니까?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우리가 무시기도죠.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요 점검돼야지. 그래서 저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구체적 준비, 구체적 점검, 이게 딱 이렇게 보이더라니까요. 갈보리산. 그렇죠. 이 전도 점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면서요, 제자들과요, 그 70인에게 또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분명한 이 전도 미션을 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난산. 그렇죠.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마가다락방.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138. 그렇죠.
계속 얘기합니다.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가 중요해서 중요한 것처럼 해서 막 뭐 단어를 하고 뭐 지금 뭐 나오는 단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요 딱 점검이 돼야 돼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요 딱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구체적 점검을 해라. 그래서 결론에 우리 미션홈에 오신 분들하고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좀 우리 자신들도 조금 이렇게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말씀 주신 것처럼요. 실제로 내가 좀 점검하고 나를 이렇게 좀 우리 자신을 좀 치유하는 이 점검을 좀 우리가 할 필요 있다. 우리 개인을요. 그래서 요 얘기를 우리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세 가지 부분을 좀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영혼 치유라겠죠. 이게 성경 구절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아까 얘기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뭐예요? 복음. 그렇죠? 그 안에서 기도, 예배, 축복. 요 부분이 나에게 지금 얼만큼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가를 꼭 점검해야 돼요. 전체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션홈에 와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안에서 기도 예배, 이 축복,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힘을 얻는 이 비밀이 나에게 얼마큼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장의 5가지 원리에서 이걸 뭐라 하겠어요? 깊은 기도라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얘기를 했죠. 정신치유.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고요. 또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나와요. 이게 뭐 깊은 호흡, 깊은 삶 이랬는데, 자, 이 정신치유의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을 주신 이 정말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요, 이 부분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그 방법 중에 육신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호흡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모든 곳에서 호흡을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8절 25절에 보면은 아담 하와 얘기가 나오잖아요. 삶을 말하는 여기서 깊은 삶, 깊은 호흡, 깊은 삶. 제일 중요한 키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에서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요 묵상할 수 있는 그 마음 생각의 상태.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요 마음 생각이 막 조급하고 염려, 걱정, 원망, 상처 이런 게 꽉 차 있잖아요. 요 부분이 되어져. 어제 말씀처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놓여란 단어가 이렇게 쪄들었다는 단어라죠. 절였다라는 그런 소금에 절였다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이요 뭔가 모르는 거에 잡혀 있거나 뭔가 쪄들어 있거나 뭔가에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거 있죠. 여기서 나와야 돼요. 저는 이게 정신치유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육신치유죠. 이 육신치유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요. 음식 얘기 나오고요. 또 창세기 2장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나오죠. 에덴 동산
모습이 나오죠. 거기서 우리가 운동, 깊은 음식, 깊은 운동이라겠죠. 자, 여러분 요 세 가지를 통해서요, 실제로 나를 치유하고 좀 내가 이 세 가지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지속적으로 운동 하나 한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다니까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냐, 방법을 몰라서 하냐,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이 운동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계단 120층 했는데요.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조금 시간 내서 좀 빨리 하면 3, 40분 하면 돼요. 어제도 보니까 의사들이 제일 추천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계단 운동 얘기하더라고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고. 어차피 관리비 내고 돈 다 내는데요. 얼마든지 시간 있는 사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시간 없으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못할까요? 뭔가 내 마음 생각이 묶여 있는 거예요. 뭔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영적인 부분에요, 내가 복음 안에서 기도, 예배, 이게 사실은요 안 돼요. 제 개인을 보니까 저는요, 이게 풀려지니까 이런 게 하나하나 풀려지더라고요. 즉시 풀려지거나 시간 지나면서 풀려지거나. 분명한 거는 이 영적인 부분이 정말 풀려지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이게 안 돼도 먼저 이런 걸 먼저 해서 결국은 이게 풀어주는 거죠. 이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미션홈의 목적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체험하고 그 복음으로 답내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걸 도와주는 거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경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점검 좀 되어져서 여러분 개인이 딱 힘을 얻고 이 세 가지 점검 속에서 실제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구체적인 점검을 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고 또 지금 각자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한 구체적 준비, 구체적 점검을 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현장에서 참여하고 또 각자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